사람이 가장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방법은 꿈을 만들어가는 삶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꿈을 상실하면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꿈이 없다. 여러분, 마지막 사람이 숨을 거둘 때 이제 그 넋을 놓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꿈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제 삶의 가치가 다 끝났다. 그래서 생명줄을 놓는 것을 이제 넋을 놓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꿈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꿈을 갖는 사람은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죽을 운명을 살리는 운명으로 바꾸는 역사는 너무너무 많이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은 잠언 29장 18절의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묵시, 꿈이 없으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꿈이 되는 사람은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서 날마다 꿈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가 잃어버린 모든 꿈,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라 말씀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이 우리에게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칭이 청년이라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가 젊은이고 누가 청년이냐?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 젊은이고 청년인데,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이 젊은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젊은이가 청년이 되고, 여러분 자손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젊은 시절을 만들어가는 꿈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젊음의 상징은 비전입니다. 원대한 꿈이 젊음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비전을 가질 때 철저한 준비와 인도를 받아서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벌떡 일어나서 이 꿈을 선포하는 요엘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 오시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이제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로마의 모든 속국을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꿈을 꾸게 될 것인데, 그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이 이제 육신적으로는 로마에서 벗어나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재림을 꿈꾸며 다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청년의 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꿈을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젊은이가 아니면 꿈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럭저럭 하루 이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생기가 있고,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꿈을 가져서 열정을 갖게 되고, 그리고 사명에 불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날마다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나 말세에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나 말세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무엇인가요? 죽음이 가까운 때가 말세죠. 누구나 죽음은 다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가까워 있는 이 말세에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 받은 사람이 꿈이 생기게 된다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청년주의를 지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꿈이 임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른들이 꿈을 갖는 사람이 돼야 돼요.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클라크라는 한 교수는 일본에서 모든 걸 마치고 떠날 때 Voice of Ambitious in Jesus Christ. 예수님의 안에서 꿈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데 꿈이 있는 백성은 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꿈을 심는 사람은 내가 꿈의 사람이 되어야 꿈을 심을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이 꿈을 심는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계승되도록 만들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사람이 꿈꾸는 청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꿈의 젊은이, 꿈의 청년들을 만들어내고 꿈의 청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해야 진정한 젊은 꿈을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17절의 요한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의 요새 모습을 보면 방송이나 이렇게 보면요, 온통 꿈이 없어 보여요. 먹고 마시는 것에만 온통 다 전부 젊은이들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패션 그러면 전부 젊은이들이 무엇을 입을까? 또 이제 무엇을 음식 하면 더 젊은이 다 거기에 빠져서 무엇을 먹을까? 온통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온통 다 방송이 말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의 갖는 꿈이 없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갖는 젊은 시절에 꿈이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꿈의 제시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온통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서 내가 저런 패션을 입으려면, 내가 저런 음식을 먹으려면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 돈 버는데 말입니다, 전부 다 이상하게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고 자기의 땀과 노력과 열정을 통해서 수입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미련한 청년들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땀을 흘리는 것이 청년의 때고, 땀을 흘린 것이 꿈을 갖는 사람이고, 땀을 흘린 것의 대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땀의 대가를 경험하고 그 땀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꿈꾸는 믿음의 청년들로 양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젊다는 것은 나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젊다는 것은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이죠. 생각이 젊으면 마음도 젊고 그리고 몸도 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80에 젊게 하나님이 부르신 꿈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 인생에 낙담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인생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먹었으나
가장 젊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의 꿈을 이룬 젊은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갈렙은 85세의 노년에 불과했지만 그가 아직도 나는 힘이 있으니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사이 노래하고 있는 이 전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노래가 85세에 외쳤던 젊은 청년 갈렙의 외침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린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한 그 갈렙의 뜨거운 심장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85세 그 뜨거운 심장을 했던 젊은 청년 85세 갈렙의 그 젊은 정신을 우리도 이어받아서 성령과 함께하는 젊은이,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젊은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한 청년의 도움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을 받는 데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데도요, 누군가 조금만 도와주면 뭔가 좀 잘 될 것 같아. 근데 그 돕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원망하기도 하고, 부모가 나를 좀 조금만 도와주기만. 그런데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도움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 치고 한 명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도움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이제 그 한자 수고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이 도우시는 사람입니다. 부모를 안 돕는다고 원망한 사람, 환경이 안 좋다고 이야기한 사람, 누가 나를 돕느냐고 원망한 사람들은요, 다 사회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다가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개척하고 이뤄나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이 나라와 세계의 인류의 리더십이 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진 청년에게 도움이 된다면 큰 힘이 되겠지요. 누군가 내가 가는 일에 조금만 내게 지렛대가 내준다면 큰 힘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게 없다고 해서 못 일어난다면 그건 좌절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학벌이 있습니까? 가문이 있습니까? 또 이제 여러분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까? 그거보다 성령을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겨둘 것이 없나요? 나는 남겨둘 것이 없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참 부끄럽다. 너! 부끄러운 부모가 아니라 성령을 남겨준 위대한 부모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 새끼들이 좀 이상해서요, 엄마 아버지가 좀 겸손하게 난 도와준 게 없어서 미안하구나 그러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우리 부모는 해준 게 없어, 우리 부모는 해준 게 없어,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고 나중엔요, 지가 좀 잘 되고 나면 엄마 아버지 무시하는 것들이 되는 수도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자녀들에게 내가 성령으로 너를 기도로 심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위대한 성령의 아름다운 꿈을 심은 부모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얻지 않아도 돼요. 내가 부모에게 11조하라고 가르치지만
자녀들이 11조 안 한다고 뭐 그렇게 뭐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것들이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뭐 우리 잘 되라고 11조 하라는 겁니까? 안 해요.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데 안 하면 그들은 목자예요. 우리는 성령의 아름다운 꿈을 심는 일에만 집중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청년의 때를 소홀히 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되라고 선언하는 거룩한 젊은 부모, 영원히 꿈이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이 풍요함을 누리지 못한 경험이 거의 없어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 거예요. 손에 잡히는 건 없지만 손을 폈더니 주님이 온 우주를 이 안에 담으시고 손을 움켜쥐고 내 것인가 하고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손을 폈더니 하나님이 이 안에 기도의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이루는 목회자로 사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든 돕는 사람들을 주셨는데 바로 그 돕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여러분과 힘을 합치면서 민족과 세계 복음화해서 온전히 전심을 다하는 일에 꿈을 심는 일이 되게 했으니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그 꿈을 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기는 주님 대학생 선교를 비롯해서 대학생 선교를 비롯해서 한국 이 대학교마다 다시 대학생들을 위한 선교 YM을 비롯한 의대 IVF 그리고 성경 읽기 선교회나 또 CCC를 비롯해서 수많은 청년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대학교에 다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외쳤던 33살의 김중건 목사님이 33살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대학생들을 주님의 종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냈는데 지금 30대가 일어날 틈이 없어. 30대가 일어나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머리에 피가 안 마르다니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수많은 성경 속의 인물에 30살에 요셉을 쓰셨고 30살에 다니엘을 쓰셨고 30살에 다윗을 쓰셨고 30살에 베드로를 쓰셨고 30살에 바울을 쓰셨고 30살에 이 땅에 예수님이 청년으로 오셔서 청년의 꿈을 심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청년이 일어날 틈새가 무너진 이 교회 시대에 다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일어날 그 꿈의 땅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젊은 성령의 젊은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만들어 가나요? 내가 자리를 비켜줘야지. 저는 충격을 받았던 것이 미국에 갔는데 미국 큰 대형 집회인데 어느 집회인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사회 보는 사람도 나이 먹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그랬는데 갑자기 강사가 나오는데 30대 청년 같은 사람이 딱 나 설교하니까요. 그러고 나서 청년들을 초대하는데 여러분 believe Jesus coming down here and you receive Jesus Christ 막 그러니까 청년들이 단순한 말에만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강단 내려와서 막 기도받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를 갔는데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큰 대운동장에 꽉 차 있는데 젊은이들이 몇만 명이 꽉 차 있는데 그 강단에 서서
머리 희끗희끗한 사람들이 쫙 의자에 앉아 있길래, 야, 여기도 이렇게 또 늙어가는구나. 제가 30대였으니까 그때. 그런데요, 강사가 나오는데 30 후반에 젊은 강사가 나오는데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외치면서 하는데 밑 뒤에 있는 머리 희끗희끗한 그 노인 목사들이 막 박수 치면서 에멘 그런데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싱가포르에 소망이 있구나. 근데요, 지금요, 그 당시 싱가포르 인구, 기독교인이 12%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은 30%가 안 넘는 기독교인이 싱가포르 전역을 지배하고, 얼마 전에는 37%까지 찍었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 젊은. 미국 그 젊은 목회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젊은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젊은 목회자가 이제 나이 먹어가는 공의 이후에 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젊은 목회자들로 확 일어났던 시대마다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다음 세대 문제는 다음 세대 목회자를 만드는 것이에요. 꿈이 있는 목회자, 청년 목회자,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젊은 성령의 젊은 목회자를 만드는 것이 이 땅의 다음 세대 준비고 꿈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젊은이, 오늘의 청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흘러가는 목회자가 됐습니다. 내가 30대부터 부흥에 다녔는데 60대에 다니는데 지금 후계 부흥사들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길러내지 못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사명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0대의 조영기 목사님, 33살의 김중근 목사님, 37살의 이호문 감독님, 39살의 신영균 목사님, 여러분 이 민족을 이끌어낸 30대 후반의 한경진 목사님,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다시 추대하고 만들어내고 존경하며, 젊은 사람이 머리에 피도 안 말랐는데 뭘 그렇게 연합성의 강사가 돼? 아니요. 그 자리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그 젊은 사람들을 세워야 이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게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젊은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젊은이를 우리가 양육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젊은이들을 다시 우리 앞에 세워서 우리가 이제 세운 하나님의 종, 우리가 바르고 또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종으로 섬겨서 이 민족이 절대로 성령의 불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쓰시는 젊은 하나님의 나라, 젊은 하나님의 사람들, 젊은 청년들로 가득 계승되어지는 축복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